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주제로 3시간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과 의지로 도달한 경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것을 일깨우고 또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착해야 할 요점은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선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양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인드,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의향,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음의 진수인가?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행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의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과 또 말씀과 행동 그 모두 속에 전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인드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영의 생각,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런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 권능을 보고도 그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개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데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두로와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었는데 구약시대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 너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그 대목을 읽을 때 얼른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답하셨다. 그럼 누가 물으셨다는 말인데, 누가 물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에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묻고 누가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누가 물었는가? 예수님께서 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현실,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의문을 가지셨어요.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땅히 권능을 많이 베푼 그 고장의 사람들은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권능을 많이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세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더니 인자는 와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시고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세대 중에 회개하고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겠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옳소이다. 질문을 대답하여 질문에 대하여 당신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혼자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셨어요. 옳소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타난 현실을 보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행사 속에 그 현실의 이치를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마음의 행사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으시리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모든 걸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 정말 이해되지 않은 무수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 불완전, 우리의 실족함, 넘어짐, 그래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회는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하여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면 복잡하게 이룰 때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생각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꽃 자체를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꽃을 찬미하고 꽃이 아름다워, 너무 섬세해. 그 꽃의 신묘한 아름다움 자체의 넋을 잃고 거기서 아무리 아름다운 시적인 미사여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꽃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운 구조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생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본질, 그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의 요한복음 대목에서는 그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주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시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생각, 행동 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저 사람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야. 이렇게 볼만한 정도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이미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 씨를. 그 씨가 결국 궁극적으로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셔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아니 복음서의 모든 대목에
그 말씀에 여러 신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사람 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아버지 중심, 아버지께 복종,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늘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높이시려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수준으로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인드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인드가 되되 완벽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생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가장 무서운 참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상실한 것이, 그것이 가장 비극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전에 처음 창조된 상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걸 보면 꼭 누가 생각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꼭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찌 그렇게 많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사경이었어요, 사람이. 그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보는 모든 사물, 아담과 하와가 보는 모든 산물, 동물, 모든 것 다 자기밖에 있는 모든 피조개를 대하고 볼 때 대부분의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고상함이었어요. 친하나님의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죽음, 사망은 아담과 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대번에 찾아왔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어를 보면 네가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대번에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눈으로 밝아지는 거니 나쁜 눈으로 밝아져요. 이전에 보던 건 못 보고 이전에 안 보던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을 때 육체 속에도 즉시 죽음의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날 범죄한 그날에 즉시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는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무슨 요소가 들어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이걸 이겨내려고 해도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인생들이 이걸 알면 이걸 유념해야 되는데 이걸 유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요소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나서 육체의 죽음도 왔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려퍼 치기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나리에 서러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비참상이에요. 이게 참상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싫어해요. 친하나님적인 성향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범죄 이후 인생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무엇인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지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불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에까지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서 핑계는 못 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철학이 계속 신의 존재 여부를 연구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헛된 마인드와 헛된 생각, 사상, 그 행동 속에 자기만 존재하는 의식, 그리고 헛된 욕심과 거짓된 종교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참 교만이 제일 어리석은 죄악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놀랍게, 참,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하여튼 다른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우리를 막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영세전에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그 구속의 놀라운 그 일을 완성 지으셨다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 그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게 도덕 가지고는.
도덕, 재무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가운데 택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생 얻은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생각하지 말고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에도 낙마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조건이 항상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부터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어 하나님 당신과 화해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겠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이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은 원하면서 이 기적은,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 그게 다 일그러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혼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영광으로 기뻐해야 돼. 이 영광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는데, 영화롭게 하시죠. 그런데 그 영화롭게 될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과 그 영혼과 육체 속에, 그 영광의 몸도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그 마음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꿈만 같은 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행동 전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기쁨과 힘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영광이 뭔가? 다윗의 영광이 목동에서 임금이 되었다, 출세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그 심령 속에 늘 감동하셨던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삼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즉시 영생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 세대나 지역이나 종족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차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메시지를,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지루해요. 왜 지루한가?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될 거야.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좀 하나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좀 보십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세요. 한번 그 본문을 보십시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곧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니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기도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자,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강조를 했지만은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길에 앉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이 즐거움의 정서가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이 즐거워요. 왜 즐거운가? 그 계명을 지켜서 공력 쌓아 지옥 가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으니 계명이 즐거우셔. 계명이.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따라하세요. 내가 재물을 즐거움처럼. 여러분, 재물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돈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돈이 즐겁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다 좋아하면서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지. 돈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구매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게 되면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즐겁죠. 거기에 빗대어서 재물을 즐거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쫓아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의 마인드에 물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이번에 수련회 때도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몇 시간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넘어져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하라. 예수님 말 기도하라. 약속해 주셔서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너 혼자 내버려두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죠. 그리고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계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20절에는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